제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는데 이 질문이 가장 저한테는 재미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름이 요한이냐라는 이름 개명했냐라고 묻는. 네, 아니요, 저의 진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요한인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 정말 열심히 열혈 청년, 예수 잘 믿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예뻤대요. 예, 그런데 불교 집안의 처자랑 결혼을 해서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그 불교 처자랑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신앙생활했었던 흔적이 바로 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결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남자는 예수 잘 믿는 청년들 만나야 되고 여자는 예수 잘 믿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찾아야 된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아주 가까운 데 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원래는 지난주에 했어야 될 설교거든요. 근데 부르심이라는 게 갑자기 들어와서 다음 주 해야겠다 했더니 청년들이 나들이를 갔어요. 청년들이 오늘 소풍을 가서 들어야 될 차들은 아무도 못 듣고 듣지 말고 귀 막아야 될 사람들만 여기 다 앉아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운명 그냥 사셔야 돼요. 다 끝난 분들한테 제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니. 여하튼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중생의 체험과 성령의 경험을 하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회자가 되겠다고 제가 집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반대했죠. 반대가 심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 지금 예수 잘 믿는 교회 권사님으로 계시지만 그때는 신앙이 아예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반대할 만합니다.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착했거든요. 교회, 집, 학교밖에 모르는. 그런데 어머니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말씀을 참 잘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첫 목회지인 담임 목회지가 해외 이민교회였습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에가 쉽지가 않았어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제가 부임했을 때 재정이 마이너스였고, 물론 제가 낙원교회 올 때만 해도 정말 좋은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는데 그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어느 날 밤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나의 멘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제 안에 이루어졌어요. 오클랜드에 제가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흔한 가족들 하나 없고 선후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성령님이 나의 멘토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후로부터 저의 목회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요. 함께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비밀 중에 가장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것은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지 이렇게 만져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우리는 날마다 더듬어 찾아야 돼요. 제가 새벽에 교회 오려고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더듬어 찾는 게 안경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젊으니까 어디다 벗어놓은 줄 알고 쓰지, 나이가 조금 들면 이제 안경 찾는 하고 새벽 예배도 늦을지도 몰라요. 제가 목사로서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제일 먼저 안경을 더듬어 찾아요. 그럼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더듬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찾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증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고 알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의 출발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알게 해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날마다 꾸준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바라보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을 깨달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증거하게 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구세주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뭐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믿고 고백이 안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7가지 증거를 오늘 댈 텐데 증거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내 삶에 적용해 보시고 대입해 보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나는 확신하고 있구나, 나는 믿고 있구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르고는요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근데요 신앙생활의 첫 스타트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내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 알미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7가지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요. 우리 교회처럼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부르자면 정말 뜨겁게. 우리 3부 예배 때 제가 다음 세대들이랑 같이 예배했잖아요. 우리 35분쯤에 다 끝나고 그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도요, 주님, 주여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딱이 맞습니다.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교회에 나와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교리를 받아들여서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시적 군대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군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등병은 책도 못 읽고 요즘 군대는 너무 좋아졌잖아요. 네, 책도 못 읽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중대장님과의 만남 시간에 이 이등병이 가서 중대장님, 제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보초를 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모두가 꺼려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자다가 깨서 일어나서 다시 하면 또 잘 수도 없고 되게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근무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소대한테 물어보니까 다 좋대요. 왜? 자기 그 시간에 근무 안 쓰고 이등병이 쓴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중대장이 착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이등병을 관찰하는데 그 소시적의 그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2시, 4시에 그 자리를 보초를 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를 흐느끼며 계속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중대장이 부르더니 포상휴가증을 주는 거예요. 집에 다녀오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별걸 다 주시는구나 하고 휴가 갔다 왔는데 그 다음 날 중대장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잘 계시냐? 아버지 괜찮으시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이 중대장님이 계속해서 잘 계시냐? 예, 아버지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제가 가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중대장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막 흐느끼며 아버지 하며 울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일을 났나 보다 그러면서 포상휴가증을 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 갑자기 눈에서 불이 막 비치고 레이저 광선이 비치고 죽었던 자가 살아.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뭉클하고 그 하나님 부르면 내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있거든요. 쌓여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 하고 부를 때마다 그 모든 것 날려버리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세 번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온다고 은혜 깨닫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깨달음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앞에서 누가 말씀을 전해든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혜를 받아요. 눈물이 나요. 너무 기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말씀을 듣고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닫고 은혜를 받는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은 얼굴이 아니에요.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속에 있는 영이 다른 겁니다. 이 차이는, 이 은혜는 깨달은 게 달라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할 때 은혜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주 기가 막히게 깨달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안테나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부어주신 은혜를 받을 때 이 영의 안테나가 우리로 하여금 수신하게 돼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도 흘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노래방에 가서 은혜 받고요, 술 마시면서 은혜 받고요,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면서 세상의 영을 받으며, 이거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그들도 은혜라는 걸 받아요. 근데 깨고 나면 머리가 깨질 틀이 아프고, 지나고 나면 내가 뭐 했나 허탈하고, 근데 그때 그 시간에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라는 걸 받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한테 주일 예배 한 번 오면 되는 거지, 오후 예배까지, 이 시간까지 이거 있으라면 있겠습니까? 못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기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끌어당기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바꿔 얘기해 봅시다. 오늘 오후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확신해야 돼요. 맞나? 안 맞나?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한 것처럼 믿고 사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고 함께 살아가는 건 그냥 그날의 메시지가 좋아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영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좀 우리 볼 땐 이상해요. 예배 드림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나누고 헌신하는 것이 좋고, 이 무슨 얘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깨닫고 은혜 받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네 번째, 성령의 역사는 용서와 사랑을 하게 해요. 아무나 용서하고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아요. 뭘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싸우지도 않지만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네, 절대입니다. 그럼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덮어줍니다. 끌어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왜? 기도의 역사 가운데, 기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수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 그를 끌어안습니다. 즉결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청년을 끌어안고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인 자였거든요. 그를 양자로 받아들이기까지. 그래서 그의 딸이 지은 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몇십 년 전에
버스 뒤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저보고 야, 젊은 사람이 안 됐다, 그럴 정도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 인간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의 따님이 기록했던 자선전과 같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붙들고 계시니까 용서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목포에 소문이 잘 나 있고 사람들이 너무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니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얼굴 다 목포 사람들 같이 생겼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따뜻한 거예요. 교회 왔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시냐고. 이 교회가 뭐 이렇지? 무슨 파란색 조끼 입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원수 갚는 거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부부싸움하면 기도하면 용서하라고, 손 내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자존심 부리지 말고요, 까탈스럽게 하지 말고 먼저 손 내밀고 뭐 하시라? 화해하시라. 네. 괜히 바꿈지 말고, 괜히 밖에서 어성거리지 말고, 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시커들랑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말씀해 주세요. 품어줘라, 받아줘라, 더 사랑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느껴집니까? 힘들게 했던 남편이 용서되고 자식이 사랑스럽고 시어머니가 내 마음 가운데 아멘, 네, 용서가 되고.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떤 세댁이 교회를 처음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시어머니를 용서하라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집에 갔대요. 나는 다시는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는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제가 그걸 느껴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 제가 뭐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목회하면서 미운 사람이 없어요. 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겠냐고요. 네, 왜 저 인간은 맨날 저렇게 늦어? 네, 왜 자기한테 맡겨준 거 똑바로 못해? 왜 그게 없겠냐고요. 그런데 어때요? 사랑스러운 겁니다. 저는 그것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아주 냉철하고 아주 혹독하게, 정말 집요하게 파고 그런 인간인데, 근데 그냥 다 용서가 되고 다 사랑스럽고 누굴 보더라도 기쁘고 행복하고, 네,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해요. 이 근심은 선한 근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왜 안 나오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근심이 되네. 네, 안 좋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치셔요. 이것은 마치 그 양의 귀나 아니면 엉덩이에 주인의 이름을 인두로 지져서 너는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님은 어때요? 근심하세요.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을 때 불편해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증거예요.
나는 마음껏 아무 상관없이 죄 짓고 살아. 그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다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 가짜라고, 다 없어져야 된다고 술주정하면서 울더랍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직장 생활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결단한 게 있대요. 그것은 직장에 회식을 가지 않겠다고, 밥만 먹고 회식 2차, 3차까지 가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뭐 청년이니까 말단이었을 거고,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2차, 3차까지 가서 나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나쁜 사람인데 세례를 받았고, 그러니 다 가짜라고 목사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아파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괴로워하시는 것이니 너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 청년이요, 성경책을 붙잡고 그렇게 울더래요. 자신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근심하게 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 후는 방황하지 않고 신앙생활 올곧게 했던 이야기. 그렇습니다. 성령의 근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때때로 힘들어요. 그런 한편으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회복 탄력성.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거기에 빠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건 많은데, 내가 나쁜 짓 하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6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 안에 무수한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꼭 데리고 싶다. 그 친구가 어려워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힘들어하는데 우리 교회 이 예배 한번 들으면 어떨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면 어떨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어진 게 비전센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비전센터 일기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게요, 우리가 돈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막 으쌰으쌰, 아니요. 저는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여기서 이야기하자. 이게 우리의 비전센터 걸었던 슬로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 사람들로 하여금 소원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공부하지 말라 해도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토파즈 기도 후원자의 날이라고 그래서 같이 갔더니 정말 꽉 찼어요. 그 아이들과 기도 후원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기도 후원하는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꿈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도 있는 거예요. 너무 소중했어요. 고3의 아이인데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 아이의 그 꿈, 하나님의 꿈이 돼서, 그리고 또 거기에 썼더라고요. 자기의 이 꿈이 자기의 욕심만이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꿈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지 말라고도 공부하고, 음악하지 말라고도 열심히 음악하고, 직장인들에게 직장 대충 다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해요. 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 가운데 소원을 불러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움직여가게 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시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검눈이 반짝반짝하고요,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달라요. 다릅니다. 이 앞에서만 다 보이거든요. 달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전도할 마음이 생겨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얘기해서 이제는 귀가 닳도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부흥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부흥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모든 목사님들의 꿈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거 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했으면 그거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가운데 두나미스, 그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주께로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있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거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5.25 새생명축제 준비합니다. 아무나 하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해요. 그 영혼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게 해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든지 잘해주고 싶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주께로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요?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갑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신앙생활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 설교 안 끝나요.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크게 말씀하십시오.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모르니까 많은 성도들의 삶이 무너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모르니까 세상에 돌아가서 헛된 일을 하고 살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미워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과 함께 이 좁은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